예배를 드릴 때 만전으로 올라와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딸꾹질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잠깐 멈췄었는데 또 시작이 돼서 조절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무거운데 이렇게 무겁다 싶을 때 딸꾹질이 나와가지고 분위기가 좀 쇄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제 저녁에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샬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의미에는 가장 쉽게는 평강, 평화, 화평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가 잃어버렸고 찾지 못했고 갖지 못했던 우리가 원래 있었지만 없어지게 것들을 완전하고 온당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가면 그리고 온당하고 완전하게 회복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온전히 누린다는 의미가 이 샬롬에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간이 조금 되면 이 믿음과 그 다음에 삶의 말씀과 성령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 예배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다 교회에 뭐하러 오셨어요? 예배? 뭐하러 오셨습니까? 예배? 자, 드리러 왔습니까? 보러 왔습니까? 제가 목회 초년도에 유생병원에서 있을 때 여기 관련된 이 드리러 왔냐 보러 왔냐라는 것으로 건방지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똑같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 자, 예배를 보러 오신 분, 어떤 의미인지 알지만, 자, 그럼 예배를 드리러 오셨는데 뭘 가지고 오셨습니까? 내가 드리러 왔잖아요. 어떤 마음을 드리러 오셨죠? 우리 교회 용어 사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는 유일한 예배 대상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모든 삶, 인격이라는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내 마음속에서 뭐 하는요? 쥐어짜는입니까? 우러나오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내가 많이 경험하고, 그래서 내 전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창조주하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재림을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전생애와 영생을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높으심과 그리고 그 은총,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티끌 같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은총을 뭐 하는 시간이에요?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하게 하는 행위고, 이제 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배는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총에 대한 응답으로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를 찬양하고 기쁘게 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생한 신자가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 신앙 고백,
뜻과 정성이 담긴 헌신과 감사의 예물을 통해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는 행위며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배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행위를 예배라고 할 수 있다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 예배를 드리러 나온다면 뭐를 가지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나의 기도, 나의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주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 그리고 뜻과 정성이 담긴 헌물, 감사의 예물, 이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된 것이 온전한 예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가득할 때 이 안식일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이 예배 시간에 어떠한 경험들이 일어나야 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 시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으십니까? 감사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어떤 것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이 자리에서 용서와 회복과 위로와 소망과 사랑과 경외와 재림에 대한 확신이 이 안식일에 경험되어져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를 기다려지고 함께 모이기를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지금 성도님들, 현재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예로 오늘 안식일 학교 우리 임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셨습니다. 간증을 듣고 어떠셨나요? 감동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시던가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실제로 안식일 학교는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지역사회 봉사를 하고 선교에 대한 강화를 하고, 이것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도의 교제도 두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세계 선교 강화는 세계 선교에 관한 이야기고, 오늘 말씀 연구와 세계 선교는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 교제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교제를 어떤 것으로 교제를 하시죠? 자, 선교 지방 소식. 자, 원래 제가 그 원로 목사님한테 들었을 때는 이 선교 안식일 학교 때 선교 지방 소식을 교회에서 활동한 선교 소식으로 가득 채웠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점점 줄어들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지역의 영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그것도 안 되니까 무슨 순서를 쓰는 것입니까? 다양한 특순이나 이런 순서를 쓰게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저한테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 선교 지방 소식은 뭐 하는 시간입니까? 우리 각자의 소그룹이나 선교 활동 그룹들이 일주일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선교를 무엇을 했는지를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를 뭐 하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래서 그것이 안 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더 좋은 은혜를 경험하기를 함께 축복해주는 시간이 이 안식일 학교라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구호봉사 복음사역자 201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인들로 하여금 평일에 맡은 그 맡은 일에 충실히 하게 하고, 안식일에는 뭐 하는 거예요? 그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 집회는 때에 따라서 내리는 양식과 같을 것이며 참석한 모든 자에게 새 생명과 새 온기를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일하신 것과 같이 일할 필요성을 알 때에 안식일 예배에 전하는 증언은 힘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이 삶의 하나님의 은혜와 이 안식일에 선포되는 기별이
뭐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연결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예배는 어떤 심정으로 오시나요? 앞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PPT가 많기 때문에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각자는 안식일 집회들을 흥미있게 만드는 일에 책임을 느껴야 한다. 그저 형식적으로 모여서는 안 된다. 생각을 교환하기 위해서, 매일의 경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거룩한 일깨움을 받고자 하는 마음의 신실한 소원을 아뢰기 위하여 집회에 모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라는 것입니까? 어떤 마음으로 오세요? 내 마음속에 뭘 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을 행해 주셨어.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교회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꼭 얘기하고 싶어. 그리고 그것을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싶어.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이거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교제하는 것은 삶의 시련과 투쟁에 있어서 영혼을 힘있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혼자 신앙하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시죠? 우리가 모이는 이유가 뭔가요? 서로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며 격려하며 힘을 얻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역할과 해야 될 일이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는 뭐 하는 일이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곳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와 화평을 많이 경험하셔서 이 교회에 와서 그것들을 서로 나누고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는 그 일들이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질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솔직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일주일 동안 경험했다. 손들지 마시고 가벼운 미소를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있음을 내가 경험했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느꼈어.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해. 그런 분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뭔가요? 오늘은 좀 단어에 대한 정의를 하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믿음이란 예언에서 있는 말씀을 좀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이란 빨간색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것에 대한 뭐예요? 동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이 좀 말장난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난다면 그 모든 것들, 좋은 것, 나쁜 것, 슬픈 것, 아픈 것까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라고요? 좋은 것이라고 믿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는 무한한 반면에 그의 피조물들은 뭐해요? 유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관점과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실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ISTJ입니다. MBTI 좋아하시죠? 제가 ISTJ인데 그 점수가 어떠냐면 MBTI가 30점이 최고점이에요. 그죠? 제가 ISTJ가 30, 25, 30, 30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되게 원론적이고 사실을 확인해야 믿는 사람인데, 자, 창조에 관한 얘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창조 관련된 사회.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창세기 얘기를 그냥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것이죠.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들이 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그대로요? 액면 그대로, 글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귀한 행동이다. 만일 그가 완전한 우주 안에 자기 자신에게 활용된 직무를 온전히 감당하고자 한다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제가 세 가지를 읽었습니다. 동의를 해야 된다 그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을 주심을 믿어야 한다 그랬고, 그리고 말씀을 혹시 이해하지 않거나 우리의 그것이 모자라서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어떻게 해요? 액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걸까요?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 드렸습니다. 네? 믿음은 내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끊임없이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이 되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로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첫 시작이에요. 이것이 되지 않으면 뒤에 발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는가?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기도하고 구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하라고요? 믿어야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겨날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제일 많이 들은 말씀이 뭐예요? 성경 읽으세요 입니다. 그것을 왜 계속 성경책을 읽으라고 하냐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또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어려워요? 단순해요? 이처럼 단순한 것이다. 하나님이 무언가 말씀하실 때,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그것을 뭐 할 때요? 읽을 때, 말 그대로 성경을 보고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읽을 때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들을 때에 뭐 하면 돼요? 아, 그것이 진실로 그렇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아,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대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존하거나 의지해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대하여 지금껏 평가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높은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가치를 매기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약속을 하면, 그것이 물질적이든 금전적이든 어떤 것이든 그 약속을 하면 기대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기대를 하시죠. 근데 이것이 정말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내가 얼마나 그 약속에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것을 깨닫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우리는 성경을 뭐처럼 받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것을 문자로 나에게 보여지는 그 말씀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직접 음성으로 전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전달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펴가지고 내 눈으로 성경을 읽지만 그 성경을 읽어 나갈 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믿고 성경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를 통해서 들을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믿음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자,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볼 줄도 알았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자라날까요? 예, 정확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은 조건적입니까? 무조건적입니까? 자, 이건 한번 손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은 무조건적이다. 자, 조건적이다. 실무권 145페이지.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하나님의 축복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약속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는 그 무조건적인 축복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피로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을 조건으로 해요? 순종을 조건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프랑스와 독일의 전쟁 때 쓰여졌던 말인데, 이 마지노라고 하는 프랑스 장군이 이 독일이 침략한다는 얘기를 듣고 한 160km에 걸쳐서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장벽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마지노선인데 졌어요, 안 졌어요? 졌어요. 독일한테. 독일이 앞에만 막아 놓으니까 독일이 옆 나라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후방을 쳐서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노선이 절대 뚫을 수 없는 벽이라는 의미로 만들어졌는데 쓰이는 단어는 뭐로 쓰여져요? 최후의 방벽.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선이라는 말로 이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이 성경을 무엇이라고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로 했죠. 방금 아멘 하셨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믿기로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살아갈 방법을 저희 심령에 알려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자, 선을 그어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언어의 선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선을 다 그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 선을 넘으려고 해요? 안 넘으려고 해요? 안 넘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줄 거라는 믿음이 있지만 무엇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 은혜를 받을 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만고만한 하나님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적절한 신앙의 축복은 주시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내 삶을 풍성히 적시는 그런 은혜는 뭐하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고보서에는 행함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맨 마지막 말 읽겠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에서 행함은 뭐와 같다는 것입니까? 영혼과 같다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다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그쳐버리면 그 사람은 뭐 없는 사람과 같아요? 영혼 없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교훈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귀중함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으세요. 많이 읽습니까? 안 읽습니까? 네, 솔직하게 저도 바빠서 못 읽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럼 최대한 읽으려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귀중함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이라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그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뭐 하고 싶을까요? 더 찾아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 많이 순종하면 뭐가 따라와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알파시티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리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신하신다면 뭐 하는 사람요? 전적으로 순종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조금 부담되시겠지만 뒤에 부담이 안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 읽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이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성령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들어오는가,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지만 간단하게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자연적인 상태는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과 죄악의 정욕들에 대하여 뭐 되어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려고 할 것 같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불겸함에서 반드시 깨끗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개인의 동의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죄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 죄의 성향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이 죄의 성향이 뭐냐면 죄로 뭐 하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죄로 기울어져서 우리가 우리 영남학교 아이들에게 영적 습관 만들기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이 습관이라는 것을 계속 공부해 보면 나쁜 습관은 훈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저절로 다 나빠집니다. 가만히 두면. 좋은 습관은 뭐 해야 돼요?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좋은 습관 기르기가 좋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어릴 적에 좋은 습관, 좋은 신앙 습관을 기르기를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과 죄악의 정욕들이 습관화되어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것을 잠깐만 놓아도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실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우리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을 마음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두드리시고 문을 두드리시면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문을 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장소이다. 각자가 어떤 사람이며 또 저희들의 행동을 지배하는 힘이 무엇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것인데, 만일 각자가 자신들의 시험을 받을 때 저희들의 우상들을 희생할 것을 뭐 한다면요? 거절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악한 천사의 지배에 있는 저희들의 죄된 기만들을 내어 버려 둘 것이다. 옛 경험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진리에 대한 저희의 고백이 저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허망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이 우리의 문을 계속 두드리시면 뭐가 생각나게 하세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끊임없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저희의 우상이라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그 길보다는 이것이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하기를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의 성향이 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마다 뭐가 생기는 것입니까? 저항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것들을, 죄로 인해서 기뻐하던 것들을 놓아야 되는데 그것을 희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걸 할 때마다 뭐 해요? 망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시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는 어떤 시험이냐면,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 좋다고 들었어. 집에 가서 시간이 남아요.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자, TV를 보는 게 나을까요? 성경 말씀을 보는 게 나을까요? 갈등이 됩니다. 그런 시험이에요. 믿음의 처음 시험은. 어떤 대단한 내 생명을 걸 시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음성임을 듣고 뭐 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내가 TV가 더 재밌어라고 하면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대한 행함은 어떤 놀라운 특별한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입니다. 운동 좋아하십니까? 제가 지금은 아무런 근육도 없고 배도 나온 이제 40 후반의 아저씨가 되었지만 저도 한때는 열심히 운동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 아들은 믿지 않겠지만요. 제가 처음 이제 운동을 하러 갔을 때가 헬스장 처음 갔을 때 중학생 때입니다. 근데 열심히 운동하고 하고 나니까 몸이 어때요? 막 열심히 한 부위가 찢어질 정도로 막 너무 아픈 것입니다. 다음날 관장님을 찾아가서 물어보니까 더 무거운 무게를 들기 위해서 근육이 어떻게 해요? 찢어지고 쪼개져서 그 다음 단계를 위한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위로 운동을 하고 한 2, 3일 쉰 다음에 근육이 어느 정도 돌아오면 뭐 할 수 있다고요? 더 무거운 것을 들 수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실천할 때 우리가 좋아하던 그 죄의 성향들을 포기할 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고 아픈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뭐 할 수 있어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더 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5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뭐를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여기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들은 교훈으로 가득 차 있고 승리의 본질을 언급하고 있다. 사도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각 계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진보를 대표하고 그것을 오르는 데는 정지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향상의 사다리를 신자들 앞에 제시한다. 파란색입니다. 사다리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오르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이상의 최고까지 올라감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라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모세의 믿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작은 그 약속을 우리의 삶에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많이 받은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작게 받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받은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뭐를 보여주세요? 그 다음 우리가 나아갈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가 진리의 성령의 훈련에 제어하시는 가마에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에 뭐 하는 거예요? 복종할 때 일어나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의 결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을 믿고 복종하는 걸음을 걸어가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점점 더 크게 임하여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마음속에 울리는 이 감동과 결심을 내가 뭐 할 때요? 거절하게 된다면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는 경험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리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어렵게 두렵게 무섭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그 순간 눈을 떴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할 건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할 건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어린 아이와 같이, 청년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청년과 같은 믿음의 도전을, 그리고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에게는 장성의 분량에 맞는 믿음의 도전을 주실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떤 생활을 할까 하는 이것들은 우리 육체를 어떻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덕적으로 잘 살고 싶으신 분은 굳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죄에서 노임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인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면 이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잘 안 읽어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잘 안 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쭉 읽으시면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 출애굽할 때 그들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는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떠셨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을 약속하고 계셨는지를 기억하시며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할 때에 잘 안 될 때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나님께 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이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내용에 순종하며 순종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성령의 인도에 순응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축복하심이 경험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매일의 예배가,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 차서 정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